내 삶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는 현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한 사건들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고 전파되고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록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것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그냥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한 옛날 이야기,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어떠한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이요.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확장되고 확장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실천할 때 드러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율법 교사가 답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답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의도에는 답을 알고 싶은 마음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그 어떤 행위들, 삶을 자랑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의 의도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역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너의 대답이 옳다, 맞다, 가서 행해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대답이 옳다, 네 말이 맞다, 이제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에서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지만 율법 교사는 돌아가지 않아요. 율법 교사가 질문한 의도는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원하는 걸 얻지 못한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지금 성경을 몰라서 성경의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질문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율법 교사는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율법 교사와 같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점검해 봐야 되죠. 신앙이 좋다는 착각,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의 삶의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건 착각이니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내가 옳다는 착각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착각이 뭐라고요? 내가 옳다는 착각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 잘못된 거죠. 얼마나 내가 옳은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건 저 사람이 실수해서 저런 거고 저 사람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기 때문에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왜 우리 삶에 일어납니까? 나는 옳으니까. 내가 옳다는 착각 속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죠. 절대 죄도 회개하는 모습이 신앙생활에 나타날 수 없죠. 왜요?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의도를 다 아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너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가 벌거벗어서 그가 이방인인지 죽어서 부정한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분이 드러나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게 치장한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헌신적으로 도울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 그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면 어떤 것들이 기대할까요? 제가 조금 썼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보상을 해주길 기대할까요? 제사장이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하고 제사장이면 돈이 없지 않잖아요. 부자면 돈이 없지 않잖아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어떠한 대가나 나에게 유익이 있을 만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알고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나타나지 않죠. 실제로 삶에 보면 그들의 어떠한 모습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죠. 열매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랑한다면 자기의 것을 넉넉하게 막 나누어 줬다면 그 동네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야죠. 배고픈 사람들이 없어야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조롱받고 인격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과 그들이 정의한 사랑은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과 그들이 정의한 이웃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삐뚤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유대인만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끼리끼리 문화, 엘리트끼리, 부자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하호호하면서 우리는 신실해, 우리는 저런 죄인들과 다르지, 우리는 의로워 이러면서 그냥 본인들끼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끼리끼리 지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랑이었죠. 세속적인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 하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내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넉넉히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45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실 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시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해를 내리실 때 악인한테는 해를 숨기시고 선한 사람한테 해를 비추시고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사람한테는 비를 내리고 불의한 자들한테는 그것들을 숨기지 않으셨단 말이죠. 모두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차별이고 죄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차별이고 죄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딱 한마디를 남긴다면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 사람들에겐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과 긍휼이 흘러나오지 않죠. 사랑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죠. 기껏해야 세속적인 사랑이 나오겠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겠죠.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도 사랑하시고 부자, 세리장,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가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시죠.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고 느끼시면 그들에게 가리지 않고 사랑을 다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가셔서 그 낮은 곳에서 넘쳐나게 하시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더러운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더러운 곳으로도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사랑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민족, 종교,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서 사랑하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은 개척교회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적은 개척교회지만 그 일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 아동복지센터나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거나 장학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거, 저희는 적은 개척교회이지만 그 사랑을 적지 않게 흘려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영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강도 만난 사람이죠.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가 강도 만난 사람이죠.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신 주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적 없으세요?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눈 감고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아니면 내 일상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이번 주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강도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레위나 제사장을 보면 그냥 보고도 지나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거나 부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들이 지나쳤을까요? 못 지나쳤을까요? 저는 못 지나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왔다. 냉장고를 바꿀 기회가 왔다. TV를 바꿀 기회가 왔다. 아니면 자동차를 바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헌신적으로 도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이 너무 버겁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 말씀에 순종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왔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기회가 나한테 왔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차지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는 거죠. 괜찮아요? 만약에 예수님 비유에 나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좀 그들의 모습이 나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냥 힘들어 보이는 사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얼굴을 보고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괜찮아요?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웃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냥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주를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죠. 그 사랑을 받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봉사로 분주한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오르죠.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의 얼굴,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얼굴이 상상이 돼요. 여러분, 분주한 마르다의 얼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얼굴빛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울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눈 마주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얼굴이 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이렇게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는 얼굴빛이 어두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불평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분주하게 제가 일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 좀 보십시오. 저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생하고 헌신하는 그 마리아를 타이르고 등을 토닥이면서 그래 마르다야, 네가 고생이 많구나 타이르면서
격려할 것 같지만, 우리 상상 속에 예수님은 그럴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으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좀 줄이거나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오히려 마르다한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한 가지 일만 해도 충분하다. 일을 좀 줄여라.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 마르다의 그 봉사와 사역에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좀 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분주합니까? 왜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아마 예수님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비슷하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너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일을 좀 줄여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고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르다의 분주함은 그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분주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주한 일상 때문에 신앙생활에 집중하기 쉽지가 않고 봉사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은 마르다의 선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사역이나 봉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사단의 거짓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사단의 미움과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깊어지고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유혹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과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게 되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분의 위대함이 더 위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건 무엇입니까? 관계였어요. 관계가 깊어지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야 열심히 사랑해, 다시 쓰러져도 다시 사랑해, 다시 노력해봐, 이런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라고 힘쓰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강조한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강조하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관계가 깊어지면 해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여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 깊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관계에 기대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1분, 3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쌓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관계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확장됩니다.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때에는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내 삶에서 확장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십시오.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고 확장될 것입니다.